오늘 본문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늘 기기감감,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또 기승을 부릴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안전한가, 내가 믿음이 견고한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가 믿음의 안에 있는지 확증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코로나나 여러 가지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면 나도 모르게 지치고 점점 믿음이 쇠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화하고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전 로마서를 좀 강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의의 호플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의의 호플론. 의의 호플론이란 말은 의의 무기, 의의 병기란 뜻입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장에서 8장까지는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그 다음에 9장에서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는 5단락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인간의 죄성에 대한 지적,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로마서는 분명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아멘.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깨닫고 믿어야 되는데, 오늘 의의 호플론 이 말씀은 이 성경에 보면은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거기가 이 호플론입니다. 의의 무기, 불의의 무기, 호플론인데, 이 호플론이란 단어는 세 가지로 쓰입니다. 먼저 무기, 따라서 해서 무기, 본문에 나오는 병기, 무기, 즉 전쟁터에 쓰는 거죠. 총기류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쓰는 게 있는데 쟁기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쟁기, 전기,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소가 끌고 다니며 밭을 땅을 갈아 엎는 농기구를 쟁기라고 합니다. 쟁기. 그 다음에 악기,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악기. 이 악기는 이제 트럼펫이라든지 색소폰이라든지 클라리넷, 그런 악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는 악기를 이 호플론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똑같이 이 호플론이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무기도 나오고 쟁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악기도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로마서 6장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우리 성가대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이 호플론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 악기로 쓰임 받고 있다는 거. 근데 무기나 쟁기나 악기는 정말 필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기름칠을 해야 된다. 제가 시골에 저희 아버지가 농사를 지어서 그 쟁기를 이렇게 다 쓰고 나서 마무리할 때는 꼭 기름칠을 해가지고 다시 곡간에 집어넣습니다. 내년에 쓰더라도. 그 다음에 내년에 다시 그것을 꺼내가지고 다시 할 때도 기름칠을 해가지고 이제 논에 나가서, 밭에 나가서 쟁기를
그렇게 사용합니다. 무기도 마찬가지죠. 총기류. 저는 군대 생활에서 토요일마다 이 병기 수집이라고 해가지고 앉아서 전부 총을 분해해가지고 다 닦아가지고 기름칠을 해서 집어넣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기도 마찬가지죠. 악기를 쓰고 나서 그냥 방치해 놓으면 녹슬어 버립니다. 악기들도 다 기름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름칠한다 이것은 결국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의의 호플론으로 써야 되는데 기름칠 당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칠을 당할 때 그렇게 해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고 좋은 악기로, 좋은 무기로, 좋은 쟁기로 쓰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호플론, 의의 호플론 되세요. 의의 악기가 되고 의의 병기가 되고 의의 쟁기가 되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 즉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힘듭니다. 여러분 이 호플론 단어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여기 또 있는데 파리스데미. 한번 따라서 합시다. 파리스데미. 내어주었다, 건네주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주에게 내주지 말고 파리스테리. 그 다음에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내어주어라. 파리스데미. 이 파리스데미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6장에서만 5번 나옵니다. 바로 13절에 2번 나오죠, 16절에 1번 나오죠, 19절에 2번이 나옵니다. 내어드려라, 드린다. 아주 중요한 거죠. 내가 의의 병기로 내어드리느냐 아니면 불의의 병기로 내어드리느냐, 내가 의의 악기로 사용되느냐 불의의 악기로 사용되느냐, 이게 내어드린다는 거. 파리스데미 아주 중요해요. 어디다 내어주느냐가, 어디다가 내어드리느냐, 내 몸을, 내 물질을, 내 건강을, 내 지혜를 어디다 쓰느냐가 크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죄에 사용하면 여러분 똑같은 칼이 하나 있어도 그 칼을 강도가 갖고 있으면 나쁜 짓에, 악한 일에 쓰임 받잖아요. 그러나 그 칼을 의사가 가지고 있으면 환자를 치료할 때 그걸로 환자를 째고 수술하고, 그런데 중요하게 기묘하게 사용되잖아요. 똑같은 칼인데도 강도가 갖고 있느냐 의사가 갖고 있느냐 다르듯이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나온 돈이 똑같은 5만 원짜리라도 A라는 젊은 청년은 그걸 가지고 음란한 데 가서 그냥 잘못된 데 돈을 썼어요. 또 B라는 청년은 그 돈을 받아서 캄보디아 선교 가는 데 가서 그 돈으로 가서 선교하며 열심히 충성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똑같은 5만 원인데 사용의 용도에 따라 어디다 내어드렸느냐, 어디다가 내어놓았느냐에 따라 그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또 내가 죄의 몸으로 내가 내 몸을 드릴 수 있어요. 죄악 가운데. 그러나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때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의의 호플론, 의의 병기가 되자는 거예요. 의의 병기가, 의의 무기가 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기름칠을 해야 된다니까. 기름칠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기름칠을 해야 돼요. 바로 기름칠은 성령의 은혜, 성령의 권능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혜,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면 먼저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살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나중에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내가 살아서 내 육으로 다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성이 육시인 목사님이 있어요. 육딴 목사님. 근데 어떤 모임에 가서 막 화를 내가지고 좀 그 모임에
회의가 좀 시끄러웠어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저 목사님이 영딴딴 돼야 되는데 성이 육시라니까 육딴딴 목사님이라 육이 좀 많이 강해서 저렇게 성시대로 저렇게 성질을 부려가지고 좀 은혜가 안 된다고. 근데 내가 한참 웃었습니다. 아, 육시란 성을, 육시도 성이 있구나. 근데 여러분, 육이라는 거요, 절대 육이 나오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누구든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평신도든 모두가 다 육이 나오면 안 돼요.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육이 나오면 지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기름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면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주님과 함께 세례 받았다 그렇습니다.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다 세례 받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례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예수의 사람으로 부활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드려져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고넬료 가정이 그 베드로를 청해놓고 그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그 말씀을 사모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막 고넬료 가정의 모든 식구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의의 호플라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얼마나 마귀들이 우리를 공격합니까? 우리가 그런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 때만 가능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잘 아시죠? 링컨의 꼭과 함께 정치적으로 늘 정적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에드윈 스탠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드윈 스탠틴은 링컨과 같이 같은 변호사 업무를 봤는데 어느 날 이 링컨과 함께 같은 사건을 맡은 적도 있었대요. 근데 법원에 가서 보니까 같은 사건에 같이 변호사 링컨이 앉아 있으니까 저 원숭이 같은 사람하고 나 같은 변호를 못 한다고 그 문을 박차고 나가버린 참 그런 사람. 그리고 그 링컨을 늘 시골 뛰기, 그리고 링컨의 아버지가 구두 닦기, 그걸 얼마나 강조하면서 링컨을 깎아내리고 링컨을 조롱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이 된 후 이 스탠턴은 링컨을 향해 링컨이 대통령 된 것은 국가적 재난이라고까지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링컨은 스탠턴이 가장 중요한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답니다. 이야, 얼마나. 여러분, 많은 참모들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대통령 각하를 너무 욕하고 무시하고 저렇게 헐뜯고 있는데 저런 사람을 국방부 장관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욕을 하고 있고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힘들게 하지만 진짜 저 사람은 재능이 있는 사람이고 탁월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다. 여러분, 나중에 링컨이 권총에 맞아 죽잖아요. 암살자의 총에 맞아 숨을 거둘 때 스탠턴은 링컨을 부둥켜 안고 통곡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결국 링컨은 그의 사랑으로 평생의 원수 사이였던 사람까지 용서하고 회복시킨 진정한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링컨의 사랑이 스탠턴의 비판과 무시 그리고 정치적 대적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과 같습니다. 링컨의 사랑이 스탠턴의 적개심보다 더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살고 성령의 기름칠을 해서 내가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또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죄의 종로도 하면 안 된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의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파리스데미 내어 드려야 돼요. 참 중요합니다. 호플론이라는 단어하고 이 파리스데미 이 두 단어만 알아도 오늘 설교 핵심이 그거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디다 내어주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물질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지금도 불의의 무기로, 불의의 병기로, 불의의 악기로 쓰고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철저하게. 그리고 의의 병기로, 의의 악기로, 의의 무기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의 호플론, 의의 병기가 되자는 거죠. 의의 호플론이 되어서 파리스됨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하나님이 쓰심에 합당한, 하나님이 나를 비빔밥으로 쓰시든 볶음밥으로 드시든 하나님이 알아서 쓰시도록, 하나님 나를 젓가락으로 쓰시든 숟가락으로 쓰시든 하나님이 알아서 쓰시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파리스됨이 내어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너무나 악한 시대입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이 너무나 음란에 빠지고요. 어제도 막 그 퀴어 축제 서울시청에서 해가지고 참 미국의 대사도 거기 가서 축사를 하고 뭐 홍석천이라는 사람이 사유를 보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빨리 저런 축제, 저런 행사는 안 해야 돼요. 우리 국가가 살려면,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바로 그런 데 참여하는 게 불의의 병기로 드려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고 내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의의 병기, 의의 호플론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오늘 제가 아까 이렇게 설교한 것 전부 다 500만 원 벌금입니다. 동성애자들, 퀴어 축제에 참석한 자들을 제가 비난하고 그들을 무시했다는, 차별했다는 죄로 500만 원 벌금을 내야 돼요. 지금 그렇게 돼가는 겁니다. 이게 차별금지법이 어떤 건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의의 도구가 되어야 할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산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산 자. 오늘 또 예수님 살아날 때 나도 같이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오늘 8절에 성경은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죽음으로 갚아야 할 모든 값을 지불했다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모든 죄의 값을 주님이 다 대신 지셨습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죽음 후에는 부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변화체가 되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의 무기로 살았어야죠. 의의 병기가 되고 의의 악기가 되었어야 되는데 불의의 무기로, 불의의 병기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부끄럽냐. 뭐 부끄러울 정도가 아니라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그런 지경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정말 이 세상 힘든 사세,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다시는 그 죄의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돼지를 갖다가 씻겨 놓으니까 또다시 그 구정물통에 앉아 있고, 돼지를 또 가서 깨끗이 씻겨서 또 갖다 놓으면 구정물통에 또 들어가 앉아 있고, 지금 우리의 삶이 똑같이 그렇게 된다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거듭난 자로 세례를 받아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난 자는 이제는 의의 호플라가 돼요. 아멘? 의의 호플라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동행길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이 모든 죄,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주님이 다 용서하실 만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위대하시고 더 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하나님의 크신 은혜,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기로 삼아도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죄에 거한다면 그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오늘 또 의의 호플론이 돼서 의의 병기가 돼야 되는데 불의의 호플론, 불의의 병기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파리스데미가 되어야 되는데 마귀에게 내어드리는 파리스데미가 되어서 인생을 산다면 그거는 얼마나 잘못된 인생이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바른 믿음.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음에 의롭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오늘 또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강하고 견고해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생각이 의의 병기, 의의 호플론이 되라 이 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호플론이 되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파리스데미,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내어드리지 마세요. 마귀에게 내어드리지 마세요. 오직 주님께만 영광, 솔라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이 하루하루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정말 죄악된 세상입니다.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립니다. 우리를 음란의 길로, 타락의 길로, 쾌락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오늘 또 주님 말씀 붙들고 의의 호플론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파리스데미, 하나님께 드려지는 파리스데미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나의 몸을, 나의 시간을, 나의 건강을, 나의 물질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1000배, 만배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또 내 몸을 죄의 몸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의의 악기로, 의의 호플론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세계 선교사님들 위에, 저 우크라이나에 있는 피난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